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지난 또 주일날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또한 베드로의 그 보이지 않는 눈물의 흘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눈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생략한 것은 제가 그 예수님이 베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거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조반을 먹은 예수께서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앉았는가는 모르지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급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과 자만심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것은 언어에는 이것들보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걸 포함한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 간에 좀 말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요한이 저작을 할 때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다고 하거든요. 어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건 아가페적인 질문이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줄을. 또 필레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성경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이 아가페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지성과 어떤 이성과 힘과 의지를 뛰어넘으신 절대적인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 단어를 써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헬라의 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에 말씀하신 거, 네가 나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난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그 베드로의 그 답변과 지금의 답변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다가오기 전에 3번 부인한 그러한 어떤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예전 같은 베드로였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질문이라고 말합니까? 또 세상은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답변을, 수동적인 답변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답변은 사랑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필레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의지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 연약함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바람에 시달리는 갈대 같은 존재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는 강력하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요한복음 13장 38절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혼인 다 알고 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주님을 부인했고 이런 사람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다 보고 거꾸로 질문 아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진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똑같은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동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적인 사랑을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3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3번째 물어보실 때는 베드로가 사용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또 물어보셔요. 그때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를 근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배신함으로 인해서 가진,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가진 그 상처와 죄의식, 절망감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필연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 반가워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 온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지어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얼마나 고대했으면 그 차가운 밤바다에, 새벽 바다에 그렇게 깊이 뛰어들었을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지한 제가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차가운지 대낮에 이렇게 담가봤다고 그래요. 바다다가 그 책 제목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초겨울의 그런 느낌처럼 발을 오래 담글 수 없을 만큼의 차가운 바다였다. 예? 성지순례 갔는데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아침 새벽에 동트기 전에 사람이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그 때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추운 바다를 꺼리낌 없이 뛰어들었다는 것, 베드로의 얼마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고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그 죽기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대제사장 앞들에서 숨어서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사랑만큼은 그를 어느 제자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런 사랑이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무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비열함, 자기 자신의 비굴함, 굉장히 그런 마음들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괴로워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말 헤엄쳐가지고 예수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으로 그 괴로움을 치료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에 반복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는 동안 그 마음의 문제들이, 예수님과 맡겼던 그 마음의 문제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돕되 비상적이고 그냥 막연히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그 죄 문제, 근본적인 그 문제를 근심할 때까지 반복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어두운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의 참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짚고 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남기고 떠난 것과 베드로의 그런 어떤 어둠과 또 제자들의 그런 어떤 그 패배의식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고 온전한 그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100% 이상을 더 부어주기 위해서, 부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도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끝까지 화내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겸손한 사랑을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아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실 때는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석학인 이어령 씨가 그 많은 성경책을 종이가 찢어지도록 수십 번을 읽었다고 자기는 통독했다고 말했습니다. 통독이 아니라 이것을 왜 유명한 책인가를 자기가 깊이 알기 위해서 또 내지는 자기의 지식적인 수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는 수없이 읽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영접도 아니하고 나의 죄와 나의 구세주와 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인들 중에 위대한 성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혜령 씨 책을 예전에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다른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변화됐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 딸의 암을 통해서 그가 일본에서 이미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일본에 가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사랑을 느끼는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진정한 관계, 사랑의 관계의 회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는 연합돼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말미암아 내 생명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고백하는 것을 참으로 어색합니다. confessing, 이 고백하는 문화는 참으로 어색한 문화입니다. 우리 김영무 집사님, 우리 김경태 집사님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하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우리 김영무 집사님, 우리 아내 되신 분은 이제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사랑하니까 나하고 같이 결혼하자고 일생을 같이 하자고 이런 고백은 아마 하지 않았고 첫날 밤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또 모르겠어요. 그때는 젊은이 마음으로서 한 번은 했을 것이지만 평생 살면서 여보 사랑합니다 한 거는 글쎄 몇 번이 했을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성장을 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한테 평생 살아계실 때 여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고 성장한 기억이 없어요. 저도 이게 저희 아내한테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상당히 이렇게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집사람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요구할 때가.
남편 제가 사랑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이 저도 수달이 됐죠. 수달이 됐고. 예.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그나마 저쪽에 경상도 사람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그렇게 양반인데 그 아내한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라도나 경상도 쪽은 좀 사랑한다는 표현이 많이 아직도 어른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젊은이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이인데. 예. 그렇지만 만난 지 90일만, 만난 지 120만 헤어져 버리더라, 젊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사랑한다는 평생 하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잖아요. 예,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걸 듣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내 감정이 됐던, 순간에 지나치는 순간에 흘러가는 필링이 됐던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자기가 총리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장관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흑심을 갖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때요?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여러분들 속에 막이는 속삭입니다. 야,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 기도할 때 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미치도록, 그죠? 내 생명 바치도록.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서서히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절망하지 말자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흑심을 품고 고백한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흑심을 품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더 훨씬 순수하고 더 깨끗한 상태에서 고백하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가 더 훌륭히 되신 소망. 리서비스가 아니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저가 그러니까요. 저도 베드로 같은 그런 존재가 더 했으면 존재했지. 아주, 저는 이제 엊그제 저도 이제 충전을 좀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까. 이끌어간다면 성령께서 이끌어가시죠. 하나님께 이끌어가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직도 상처 가운데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저는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지난 집사람하고 저희 그 영적인 스승님이신 우리 또 경주 목사님 찾아가서 여러 가지 신앙 상담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왔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대화 가운데에서 제가 참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고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또 저 또한 경주에서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만을 깊이 더 사랑하고 또 가정의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지나간 또 아픔의 상처들이 빨리 아물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대화를 나누고 왔었거든요. 물론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시지만 또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실하고 겸손한 사랑 고백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은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미 20년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 30년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 최근에 또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이유는 양떼를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반복하여 주신 사명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고 그랬고 17절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다 달라요. 첫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양. 이걸 뭡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양이 막 처음에 태어나면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미 양은 알잖아요. 어디가 늑대가 있고 어디가 이리가 있다는 다 알잖아요. 어디가 먹이가 있다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새끼 양은 막 못 튀어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돌풀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다가 또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어린 양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양 자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들 말하죠. 영혼들. 내 양을 치라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는 성숙한 양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숙한 좀 자란 양들. 예, 두 가지 어린 양과 성숙한 양 두 가지를 겸하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한테 너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양이라 이거죠. 그죠? 이 양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모든 세상 죄인들이 다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양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성숙한 양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린 제자들이에요. 그런 마음고 살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정의가 뭐예요? 스승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온 뜻이 그렇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제자예요. 우린 다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제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베드로가 시작한 그때부터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이 뿌린 씨앗이 그들의 복음의 그 수고와 노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에 뿌려졌고 복음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한 후에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맺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가 없고 또 그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바른 관계성을 예수님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임을 의미합니다. 아, 1950년도에 에콰도르의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한 식인족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으로 돼가지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아주 졸업한 아주 인재였습니다. 28 먹은 짐 엘리어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막 시작한 신혼부부의 신랑이었는데 그 친구와 5명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의 아마존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그 당시 남미의 마지막 전도되지 아니한 미종족 식인족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도되지 아니한. 근데 그들은 그 비행기에 도착하자마자 5일 만에 식인종들한테 죽음을 당하고 먹이가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일간지에서 선셋을 일으켰어요. 어떤 선셋이냐면 미국의 일간지들에서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꼭 거기만이 선교를 해야 되냐, 엄청나게 그 선교사들을,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단은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일간지들이 다 떠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신문 기자들이 짐 엘리어트라는 죽음을 당한 짐 엘리어트의 선교사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나눕니다.
인터뷰를 나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라는 이 부인의 속에는 이미 아기가 2개월 된 아기가 이미 잉태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슬픈 사건이에요. 그죠? 그 부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다시 말해서 그렇게 5명의 친구들, 자기 남편과 5명의 속리살인 죽음을 당한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다고 고백을, 인터뷰를 해요.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그죠? 막 찡찡 짜고 우려할 거 아니겠어요? TV 카메라가 다 인터뷰 기자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흘러서 이 여자와 아들과 같이 죽었던 다른 신부들과 아내들과 같이 자기의 남편을 죽였던 그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콰도르의 그 남미 아마존에 그 식인족들은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그들과 같이 친구가 되고 놀아줍니다. 5년간을 그냥 예수의 복음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자,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추자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떠나는 날 물어봅니다. 예전에 당신이 죽인 사람은 나의 남편이었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추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눠줬느냐. 그래서 굴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최초의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키모라는 주장인데, 키모라는 주장은 앞장서서 그 미전도 부족들을 향해서 남미 아마존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엘리자베스 아들인 이 아들에게 누가 세례를 주자면 키모라는 이 주장 목사가 세례를 줘요. 참. 그래서 그 아들인 목사가 거기서 열심히 선교사, 그 뒤의 사건 저는 모릅니다. 이런 아름다워. 그래서 그 남미 아마존에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는 참 기묘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청년의 시절 자기 꿈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어느 한 1년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시절 때부터 계속 신앙의 일기장에 하나님 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나를 뗄감나무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가 남긴 일기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남편을 사랑한 거예요.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는 그 길을 다시금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 즐겁게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8개월, 9개월 다 입덧을 다 해서 한밤새 새벽 2시에 나 포도가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해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피곤해. 왜 시켜? 아침에 시키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천추한이 돼요. 누구한테, 부인한테 십자가 못을 박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가부장적인 것이 있잖아요. 저도 그것이 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유교적인 것이 많이 섞여져 있잖아요. 서양의 기독교 사상과 유교 사상이 충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나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는 둥, 또 누구 권사님은 상처받았다는 둥, 이렇게 해요. 또 정말 사랑으로 한 건데 상대가 또 그걸 오해로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남존여비 사상 가운데서 이게 이제 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 사상이 바꿔집니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가 500년 동안 그것이 반복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이 변화될 상황은 500년이 가야만이 된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부부간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여기에 이런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가 이렇게 평등의 관계가 되기는 참으로 힘들잖아요. 왜 우리 남편은 예수를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도 정확히 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특히 아내된 분들은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이게 그래서 그 장로님 신앙은 정말 훌륭한데 아내는 보면 갑상선 걸려있고 아주 골골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남편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상처받아서. 근데 그 장로님 그걸 몰라요. 이게 유교와 기독교의 우리 속에 들어온 500년의 사상과 기독교 예수님의 사상이 부딪히는 충돌이 있으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70세, 60세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지만 나가라고 하잖아요, 부인들이. 천대받잖아요. 왜?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럼 저는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요, 저 사람한테. 가끔씩 이야기해요. 나중에 나 좀 늙으면 천대하지 말라고. 지금 있으면 말하라고. 전번에 말 한마디 했는데 저한테 30년 전, 28년 전 이야기인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잊어본 데 서운하더라고요. 저리 당신은 언제까지 가야 이걸 잊어버릴 수 있냐고.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운하지만 남편은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어떻게? 여보, 내가 철없어 미안해. 그걸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전번에 내가 그건 내가 사과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또 하냐고. 절대 합의 안 이루어져요. 상처는 누가 줬어요? 내가 줬기 때문에 가해자가 인정을 해줘야만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친구들 간에 때린 사람 몇 대 때려놓고는 맞은 사람은 엄청 아픈데 그 다음날 야 미안하다, 야 남자끼리 피우자. 피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아픈데요. 주먹 때린 나는 안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요, 생각나거들면 고백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가서 손잡고 미안하다고. 지금 데이트 중에 있는 사람들 남녀 총각 있어요? 누가 있나?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고백하세요. 미안하다고. 어제 상처 준 건. 말씀하세요. 말한 것과 안 한 것 달라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 자, 사랑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5사람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고, 그 미국의 매스컴에서, 기독교육과 매스컴에서 엄청난 비방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그 남편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의 미랄이 그렇게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도 순교의 길을 가지는 않더라도 현재 나의 처한 현장에서의 이러한 것이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릴 때는 참 슬퍼요. 내 머리에서 이해가 안 가고 참으로 안타까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당신 왜 그러냐고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이 방금 선교사님의 엘리자베스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내 귀에 들려오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사람이 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생각한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차라리 그것이 기쁨을 받아들여, 그 사람이
성령의 피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 살아선 전에 정말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분의 삶에 정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는 걸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과연 그 사람 속에 과연 예수가 들어있는가 묻고 싶어요. 어쩌면 그분이 정말 자기 옷 사치하는데 하나도 투자하지 않냐고 아끼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 삶을 왜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해버리는가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양떼들 남기고 또 앞으로 태어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놓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양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쓰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양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줘야만이 사도고 제자입니까? 우리는 작은 제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시몬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그 베드로의 그 처음 상태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자로 임명받기 전에 그 시간을 그 시절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베드로 인정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했냐 그게 아니라 과거에 연약해진 모습의 시몬, 그냥 그 업으로 살아가는 시몬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예수님 방법은 참 섬세하게 돕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우리 김경대 지사님이요. 목자가 되어서요. 자기보다 어린 나이 비슷한 사람들을 피싱해가지고요. 1:1 양을 치는 그 모습을 저는 상상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원 집사님, 우리 마태 집사님, 다 우리 경선 집사님 다 젊은 시절 때 다 했어요. 1:1 선생님, 바이블 티처 다 했어요. 목자 다 했어요. 한 양을 위해서 울어봤습니다. 떨어져가는 양을 위해서 울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눈물을,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과 마음을 이해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왜? 양을 쳐봤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가 되지 않고서는, 남자는 똑같은 남자지만 아버지가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은 아버지가 되어야만이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듯이요. 1:1 양을 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양이 변화되고 안 변화해서 결국 나에게 돌아온 건 나에게 내 인간적인 성숙이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70이 넘으신 분이 손을 막 천벽을 치고 들썩들썩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은 저는 봤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맞은편에 앉은 양을 놓고 1:1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영무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바이블 티처가 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1:1 목자의 마음으로 도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구랑? 나랑 같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걸 채워주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집사님들, 우리 마태 집사님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모른다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와서 물어봐서 와서 가르쳐주겠다고. 100% 다 알아서, 제가 이 100% 다 알아서 성경 말씀 전합니까? 성경 말씀 100% 다 아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내가 공부했으면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럼 내가 공부했으면 아는 만큼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틀리게 가르쳐주는 거 있어요.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 바이블 티처, 우리 교회가 1:1의 역사가 저는 성황리에 일어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제가 푸시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제 입을 통해서 고백해 만드신,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바이블 티처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믿음이 팍팍팍팍. 그래서 그분들의 열매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엄청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지금 다 나이 드신 분들 무등산 놀러 가면 무등산 가면 빡빡 차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다 얼마나 한 번 나가면 기본 3만 원 깨져요. 그죠? 아무리 못 써도. 그죠? 그런 시간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쳐 또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 가르치면 10시간은 준비를 해야 돼요. 해서 다 같이서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었을 때 그게 열매죠. 그게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올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예,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이게 1년 후가 될 수가 있고 또 10년 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김문묵 지사님 참 아멘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두 분만이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1:1 흥황 역사. 그 시절 저는 그리워요. 정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여기서 그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니 자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젊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릴 때를 말하고요. 물론 젊은 나이도 말하지만 늙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해진 베드로 상태를 말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그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마를 떠나지 못하고 양떼들을 그 핏바로부터 지키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지금 네가 실망하고 네 자신을 자학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결단하고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제자들의 삶, 목자의 삶을 시작하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예.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고 자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목자라서 본을 보이셨고 또한 선한 목자 예수를 본받아서 양을 치도록 방향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뒤돌아오면 요한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어떻든 너는 나를 본받아서 목자의 삶을 양을 치는 그 사명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자라서 부르심은 개별적인 것이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인생대로 사는 것이고 베드로야 나는 지금 너에게 이 사명을 주고 있으므로
뒤돌아보지 마. 남 비교하지 말고 나의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하라는 말을 좀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관 때문에 말씀을 따르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라서 부르심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경쟁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큰 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쭉 오면서 이렇게, 저기 무슨 교회예요? 저희 아내가 저 큰 교회 보라고, 저기는 교회가 3,000명이라고. 제가 그 소리를 듣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좋아요. 그건 3,000명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때요? 한 양을 성기되 끝까지 소중한 나의 생명으로서 예수님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분대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 교회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많이 쓰셨어요. 그죠? 이거 현미만 보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인도 보세요. 인도네시아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들이 몰라줘도 돼요, 저 사람들이. 그죠? 난 그 사람들, 저 3천 사람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해봤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 우리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외 선교만 크게 해놨냐고. 아니, 그거 이제 비교하지.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고, 우리대로 이 자그만 교회도 쓰시는 거다, 이 말이죠. 예. 남을 쳐다보지 말자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예? 그죠? 그 목자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나요? 한번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제가 줬나요? 준이 집사님? 예,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아들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제사 삼아 세를 주라는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 내 양을 치는 베드로가 쓴 말씀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실지 않은 영광의 간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무엇을 의미해요? 한 영혼을 감당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게 100명, 2000명 하지만 내가 평생 동안에 내 인생을 살면서 한 명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하고 또 1년에 수십 번 1:1 공부를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10년 후에 20년이 변화됐을 때, 한 생명이 변화됐을 때 그 상급이 절대로 실지 아니하는 멸류관이라는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물론 2명을 또 변화시켰으면 2명대로 또 하나님이 수고하신 대로 주시겠죠.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모든 것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합동 통합 측의 말씀으로만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하영조 목사님이 심의했던 온누리교회, 그 다음 2번째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잖아요. 참으로 불행하게 2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목회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보니까 2분 다 참으로 암으로 해서 소천 올라가셨는데,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도입한 그들의 교회가, 물론 그분들이 말씀이 정말 훌륭하신 명설교십니다. 근데 성장의 동력에는 뭐가 있었냐면 1:1 양치는 거예요. 집사들한테 목자의 직분을 줘서, 목동의 직분을 줘서 새로운 양을 감당케 만드는 1:1 양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거기가 원래 우리 교회 방법은,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 방법은 절대 1:1 역사 아니에요. 그룹 스타디고 성경 공부 붕괴 스타일로 올라갔지, 절대로 성경 공부하더라도 수십 명 앉혀놓고 칠판에 써가면서 했지 1:1 약서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으로 겸손하신 것은 1:1 하는 장점을 그들이 다른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을 배웠어요. 도입을 했어요. 해보니까 성장하거든요. 막 성장해. 그 가르치는 선생님도 성장하고 집사님도 막 성장하고 이제 들어온 새로운 양이 막 성장하거든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가니까 그 양이 실족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의 토대를 쓰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것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 소망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아니죠. 제가 사실은 처음 왔을 때도 그 소망을 갖고 왔어요. 나는 그날이 꽃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 마리아 성사님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양육하고 인도에 가서도 인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들어가면 돼요. 왜?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속에는 어떤 것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 준다고 그래갖고 막 어느 누구든 말처럼 막 단기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사람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엄청난 수천억들의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지만 그 교회가 성도들이 찰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그건 아니잖아. 하나의 때 시작하잖아요. 누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유래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어떤 막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하면 막 교회가 1년 만에 훅 붕하고 하나님 역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영광의 면류관 하늘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이 어떻게 칭찬하든 말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선교사님이 또 김 목사님이 그 주위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거 했습니까?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만을 갇힌 거잖아요. 자, 이 시간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 시대에 제자의 삶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